네, 반갑습니다. 이제 개묘년 동안거 우리 초신반 입제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바로 이 초신반에 계셔서 오늘 10명이 초신반 10명이 입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초신반의 입제를 같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다른 반의 청중들이 같이 와주셨습니다. 잠깐의 저희 선원의 얘기를 드리면, 저희 선원이 2014년도에 동대문에 있는 연화사에서 시민선원으로 무심선원이라는 본래 있었던 선원입니다. 잘 유명무실했었는데 제가 가서 그 선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선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만 9년을 거기에서 하고 2년이 다해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축에서 한철 하한고를 보내고 이곳 석가사에서 동안고를 보내게 됐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희 선원이 부흥했을 때는 아마 130몇 명 정도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연화서 나오기 전에는 한 120 몇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축에 이사 오면서 한 20 몇 명이 이제 빠졌고, 또 이 지축에 오는 동안 또 10 몇 명이 빠져서 한 70 몇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바꿔보니까 오늘 아직 정확하게 결산이 다 된 건 아니지만 한 88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번 결제에 대중이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있을지는 아직 이번 한 주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결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결제가 생소하실 분도 있어요. 이 결제라는 말은 뭐 무슨 보고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결제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인데, 절에 쓰는 결제는 풀을 묶는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결제가 풀을 묶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거 결제를 통해서 한철을 살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묶는다는 표현은 그런 뜻이죠. 풀을 묶는다는 건 뭐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마음의 고삐를 조여서 이 동안거 동안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동안거라고 하는 말은 산문을 출입을 하지 않고 절에 살면서 이제 90일 안거 동안에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원래는 안거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제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격주로 온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가고 있는 게 요즘의 형태의 안거죠. 또 저희 선원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법회를 보고 남는 시간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본인들의 집에서 일과 수행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선원의 안거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살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일과 수행을 매일 해나가는 일은 뭐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거 수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는 안거라는 형식을 빌려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1년 365일 쉼 없이 정진하는 것이 또 다른 안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적 의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 이 안거를 임하면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물을 이유는 없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보는 겁니다. 그게 결제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늘 처음인 듯이, 처음에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한 듯이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결제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절하는 법, 두 번째는 이제 참선할 때 하는 수인, 호흡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은 제가 절하는 법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절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체투지, 주로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땅바닥에 아예 엎드려서 하는 이런 오체투지의 기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절의 기원의 이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이제 연등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는 분은 그 금강경에 등장하는 연등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같은 분입니다. 그 연등불 부처님이 그 나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저작거리에 나가서 많은 공양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양물들을 다 사고 나니 저작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이 지금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그때는 장자로 있었었는데 그 장자도 뒤늦게 이 부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공양물을 올리고자 저작거리로 나아갔지만 공양물이 다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장자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죠. 황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차에 한 여인이 꽃을 하나를 안고 지나가는 그 여인을 보고 무조건 불러 세웠어요. 여보시오, 나에게 꽃을 파시오. 이런 거죠. 근데 그 여인이 흘낏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황금을 주면 몰라도 제가 그 꽃을 왜 팝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 황금이란 소리에 이 장자는 주머니에서 황금 500냥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 500냥을 꺼내놓으니까 이보시오, 나 황금이 있어. 이러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는 사실 황금을 꺼낸 건 황금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팔겠다는 말로 황금을 꺼낸 거였는데 진짜 황금을 꺼내버리니까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황금을 준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흠칫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자를 위아래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장자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티가 흐르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꽃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뭔가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때 그 장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황금을 500냥을 내놓으니 내가 꽃을 드리겠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요? 당신이 만약에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내가 이 꽃을 드리겠어. 깜짝 놀라겠죠. 이 생이 아니라도 줬어.
다음 생이라도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다음 생이라는 말에 마음이 좀 이제 안도를 하면서 보니 이 여인도 선남선녀라.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또 이 장자도 반할 만큼 아름다운 선녀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음 생에 당신을 만난다면 꼭 결혼하겠소. 꼭 약조를 하리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말을 인정하고 꽃을 5송이를 드리고 자기는 2송이를 갖고 부처님께 나아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은 뭐 절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창기에 출가하고 얼마 안 있을 때는 저도 한 2번 봤습니다. 절에서 결혼하는 경우를. 그때 이제 남자는 5송이, 여자는 2송이를 들고 부처님께 헌화를 하는 것으로 불교의식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교의식을 화혼식이라고 그래요. 꽃으로 결혼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5송이를 들었던 이 장자는 부처님께 나아갔지만 이미 백성들로 다 부처님이 에워싸여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꽃을 부처님께 막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자도 부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자기도 있는 힘껏 꽃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른 꽃들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장자가 던진 꽃만은 부처님 앞에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된 부처님께서 그 장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인파가 길이 열리고 장자와 부처님이 마주 섰을 때 장자가 맨발로 걸어오시는 부처님이 저 땅바닥에 파여있는 웅덩이에 빠지실까 봐 이 장자는 그곳을 엎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절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웅덩이를 덮어서 부처님이 웅덩이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엎드리고 손을 받쳐들고 그리고 머리까지 풀어 헤쳐서 웅덩이를 다 키를 넘었기 때문에 머리까지 풀어 헤쳐서 그 웅덩이를 다 덮고 나서야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훈연한 마음으로 그 손과 등을 밟고 지나간다. 그리고 나서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 내용은 생략이 됐고 수기를 주는 대목은 나오죠. 부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 장자는 장차 식겁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라고 수기를 주는 거죠. 이때 이 장자는 그 엎드려서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는 동안에 발언을 하는 거죠. 나도 저와 같이 저 부처님과 같이 꼭 부처님이 되어서 저분과 같이 살겠노라고 거기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인연으로 결국 우리가 하는 오체투지는 여기에서 발생된 거예요. 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체투지를 실제로 하는 데는 아마 티벳이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대로 하진 않아요. 그냥 곁눈질로 다 배워가지고 해서 대략 하긴 하는데 흉내는 다 내죠. 근데 그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있고 음가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가 이 말이 끝난 후에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의 기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가장 존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우요삼잡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이 앉아 있는 곳에서 저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처님의 오른쪽 허리, 그럼 제가 보면 왼쪽이 된단 말이에요. 왼쪽을 끼고 세 바퀴를 돌아라 이런 거죠. 이게 우요삼잡이란 거예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탑돌이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거나 부처님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탑돌이 하듯이 도는 거죠. 물론 유마경에는 우요 7자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 바퀴가 아니고 7바퀴를 돌아라. 뭐 세 바퀴든 7바퀴든 어쨌든 내가 마음이 난다면 뭐 세 바퀴나 7바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세 바퀴를 돌고 나서 접종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접종례는 뭐냐면 그 부처님이 서 있든 앉아 있든 그 발 아래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거예요. 발에다가. 부처님 서 계시면 부처님 발에다 대고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자세로 절을 하는 걸 접종례라고 하고 또 세 바퀴를 돌고 이렇게 접종례 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두 번째 예경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경전에 나오는 두 가지 기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절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놨다. 뭐 쉬운 말로 하면 짬뽕을 해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이 문제인데 보통 제가 그 절에서 가르치는 책에 이렇게 보니까 손을 이렇게 귀에다 갖다 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절할 때 보면 유심히 보거든요. 어떻게 절을 하는가 유심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올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뒤로 올려, 뒤로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왜 저렇게 하지 싶어 보면 저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냥 배웠어요. 따라 배웠어요.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 안 하는 건 천만다행이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기원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것이 혼합되어서 뭔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평상시에 우리가 오체투지는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만약 오체투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니 그거보다는 그냥 접종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이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절에 오면 뭐 다른 절에 가서는 뭐 다른 절의 룰대로 하고 이 절에 오면 그렇게 절을 하는 걸로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절을 하는 방법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 호흡법이죠. 참선하는 호흡법. 일단 이론으로 말로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시연은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참선을 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어서 완전한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라도 자세를 이제 갖춰야 해요. 첫째는 가부좌를 틀면 너무 좋지만 이 가부좌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해낼 사람이 여기 한두 명도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다리를 그 한쪽만 올리는 건데 이 한쪽만 올리는 것도 또한 어느 분은 그냥 다리 위에다가 다리를 올리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앉는 자세인데 원래 자세는 다리 위에다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안쪽 다리를 이제 허벅지 안쪽에 붙이고 위에 다리를 그 위에 올려서 서로 삼각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의 양 꼭지점과 뒤에 그 꼬리뼈의 꼭지점을 삼각형으로 이루어서 이 무릎과 꼬리뼈가 다 땅에 닿아야 된다. 아니면 자복에 닿아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앉았을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뭔가 바르게 호흡이 되며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 가부좌도 그런 거예요. 가부좌를 틀었을 때는 분명히 그 꼭지점 두 무릎과 삼각형으로 꼭지점이 이루어지고 내 정수리가 그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의 정가운데를 유치하게 된다. 정수리가. 그러면 호흡을 하게 되면 내 중심이 있는 선상에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호흡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조금 있다 보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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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트름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진을 잘하면 뭐 소화기관에도 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부좌를 트는 자세와 반가부좌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다리를 밑에 다리를 안쪽에 넣고 위에 다리를 그냥 옮기긴 하지만 포개진 않고 이렇게 서로 겹치게 해서 X자로 겹치게 하면 이것도 삼각형의 결과부자의 반절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여러분들이 했던 무릎 위에 아니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리는 이 방법.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다리를 앞으로 내리는 방법. 앞으로 내리면 이제 평자라고 하죠. 그거를 평자라고 해서 그냥 다리를 내가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형태. 그리고 또 앉아서 하는 정진도 있어요. 지금 저 고사님처럼 앉아서 정진할 때 자세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 가르쳐 드릴게요. 또 뭐 누워서 하고 싶다. 누워서 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진은 앉아 있는 것만이 정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뭐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앉는 것을 시키는 이유는 모든 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 그걸 통해서 뭐 행선이든 와선이든 뭐 좌선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게 기본인 거죠. 기본.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와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와선하면 이제 자고 있죠. 그냥 자고 있어요. 정진하라니까 코 고는 소리까지 나고 자고 있어. 그러면 이건 수행이 아니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수행을 해도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선은 부처님 눈을 보세요. 부처님 눈이 치켜뜨고 있는 눈이 아니단 말이에요. 눈을 지그시 내려뜨고 있죠. 저게 이제 선정할 때의 자세예요. 참선할 때도 지그시 내려뜨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말하니까 스님 감고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묻는데 제가 초심자들한테는 감지 말라고 하죠. 눈을 지그시 내려뜨세요. 내려뜨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경계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눈을 내려뜨고 앞에 경계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은 앞에 신경이 안 쓰일 만큼 내려뜨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지 말라는 것은 눈을 감았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망상들을 차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한반개라고 반쯤 뜬다는 뜻이죠. 반쯤 눈을 열어서 반쯤 떠가지고 부처님 눈처럼 시선을 내 1m 앞쪽에 그냥 둘 뿐이에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선을 두기만 하고 내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호흡에 있어요. 내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마음의 눈으로 호흡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느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호흡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 호흡은 인위적인 호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쉬어지잖아요. 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호흡은 가만히 있어도 되죠? 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 그 호흡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호흡을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고 그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숨이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내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절대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길게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걸 자연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요가를 했던 분들은 그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더라고요. 요가를 배운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위적으로 호흡을 시키니까 이 자연호흡 하는 게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은 쉬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호흡하는지 의식하고 합니까? 안 하죠? 내가 숨 쉬는 거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꾸 호흡을 지켜보라니까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던 호흡을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자세를 취하고 있어 보면 호흡은 알아서 됩니다. 내가 죽겠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호흡은 알아서 지가 쉬게 돼 있어요. 몸뚱아리는 지 몸뚱아리를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정진을 해보면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여러분들은 가부좌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부좌를 트니까 20분, 30분도 안 돼서 막 다리가 아파오고 저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경험이에요. 그래갖고 누구는 뭐 코에 뭐를 발라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다리를 풀면 좋은 뭐 간단한 일인데 정진 중에 다른 선생님 다 정진하고 있는데 같이 정진하면서 다리를 풀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하고 있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한 시간을 나고 나서 제가 구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다리 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님 말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돼. 이런 거죠. 그럼 참아야 됩니까? 아니야. 그냥 있으면 풀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 시간을 그냥 있어 봤어요. 근데 처음에 막 한 30분, 40분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아프고 저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끊어질 듯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일시에 그냥 확 풀리는 거죠. 다리를 푸는 게 아닌데 그냥 확 풀리는 거예요. 그때 저 스님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풀려. 이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몸뚱아리는 이게 서로 뭔가를 이렇게 혀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안에서 막 부지런히 이제 움직여서 그 혀를 풀려고 몸뚱아리는 자기 스스로 그걸 막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저렸을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그런 이제 경계를 스스로 시험하다가 결국 한 50분이 딱 넘어가면서 딱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진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가부좌를 트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부좌 틀고 있으면 의뢰이 또 저려오면 아, 또 풀리겠지. 이제 너무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고부터는 정진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한철을 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한철 한철을 나다 보니 저도 오랜 세월을 났어요.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정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랜 시간을 앉히겠다고 하지는 않고 짧게 예?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분도 있겠지만 한 5분씩 이렇게 끊어서 5분 한 타임, 또 5분 한 타임, 5분 한 타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뭐 화두를 들든 이제 아마 제가 나무불을 이제 시작하라고 할 터인데 초심자에게는 나무불을 호흡에 실어서 나무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을 실으라는 말은 내 호흡의 크기만큼, 호흡의 길이만큼, 인위적인 호흡 말고 내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의 길이만큼 그 길이만큼 내가 나무불을 따라서 하면 돼요. 내뱉는 숨으로 먼저 시작하면 나, 또 들이마시면서 무, 내뱉으면서 불, 나, 무, 불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죠. 계속.
호흡은 2번이고 들숨 날숨, 또 나무불은 세자잖아요. 그럼 계속 어긋나겠죠. 계속 교차합니다. 그래서 잘 신경 써서, 다만 여기에 호흡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지는 말고 그 나무불을 호흡에 실어서 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놓치면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미 놓쳤을 때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내가 하고 있으면 집중이 되면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5분 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나무불을 해서 생각이 안 들어오게 한다면 이게 이제 정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5분 동안에 나무불을 하면서 정진이 여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1번 하고 2번 하고 해서 자꾸 집중력이 커지면 5분은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을 제가 조금씩 늘리죠. 그렇지만 끝날 때 돼봐야 아마 초심반은 한 15분 정도, 길어봐야 15분 정도 합니다. 저희 선호는 오래 앉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을 여러 번 앉게 하는 이유예요. 또 여러분들도 오래 앉는 건 힘들지만 짧은 시간 앉는 건 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더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인은 이제 보통 남자는 왼발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보살님들은 이제 오른발 오른손을 보통 올리게 합니다. 남녀가 좀 다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아마 어디에 가서도 왼발 왼손을 올려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보살님들은. 근데 그게 뭐 남녀가 차별이 있어서 그러하는 것이니까, 보살님들은 오른발 오른손, 거사님들은 왼발 왼손을 올려서 정진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수인은 제가 실제로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정진을 할 때는 바른 자세가 좋겠죠. 허리를 곧게 세우고 턱을 약간 잡아다니고, 저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왜 허리를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래 앉으려면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못 앉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속이 막혀 있다면 앉아 있으면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정진 들어가기 전에는 음식을 되게 조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잘 안 먹고, 또 음식을 이제 많이 안 먹고 적당히 먹으면서 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정진할 때 그걸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선방에서 경험한 내용은 그거죠. 스님들이 이 밀가루 음식 나오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먹고 나면 정진해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일반 그 쌀로 된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정진이 엄청 힘들어요. 되게 막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밀가루 음식이 절에는 특식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나오거든요. 결제 때 일주일에 아니면 한 열흘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날은 선방 스님들은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저거 먹고 탈라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래서 이제 입증 스님한테 거룩하게 묻죠. 오늘 오후에 자유정진 자유정진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입증 스님이 많이 드십시오 하면 이제 그날 오후에 자유정진 한다는 거고, 정진은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국수 공양을 이제 적게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저도 그 밀가루 먹고 좀 정진이 힘들었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워낙 제가 밀가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도 뭔가 조절이 되어야 하고, 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 음식으로도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정진이 여법하게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진 올 때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굶고 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루틴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밥을 준다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배고프다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분은 좀 배가 좀 있어야 정신이 좀 잘 된다는 뭐 힘이 없다고 해서 잘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을 비워야 된다는 분도 있으니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진은 제가 나무불이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초심자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이 쉬어진 상태로 들어야 됩니다. 화두라는 것. 화두가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그때 조주 스님이 그랬어요. 없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죠.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주 스님이 왜 저렇게 했지? 뭐 생각이 없으셨나? 응? 아니면 저 제자한테 뭔가 삐지셨나? 아니면 저 제자한테 뭘 깨우쳐 주려고 그러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화두를 드는 게 아니죠. 망상을 드는 거죠. 망상. 이 화두는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인데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는 화두가 아니에요. 화두는 생각이 끝난 지점, 생각이 시작되기 전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주 스님은 개에게 모든 중생 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에게 불성이 있냐 물었을 때 왜 뭐라고 했지? 왜 뭐라고 했지? 하는 그 의문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긴 생각이 붙으면 안 돼요. 생각이 붙는 순간 이건 화두를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보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스스로 대답하려고 해요. 네? 그죠? 왜 뭐라고 했지? 그러면 그 스님이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이런 것들이 대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은 이 화두는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물음이에요. 그냥 생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는 다 그런 거예요. 자,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해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하고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로써 모든 생각을 쉬게 하고 왜 그랬을까 하고 뭔가 의문을 일으켜서 거기에 몰입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생각을 내려놓은 채. 이게 이제 화두예요. 또 얘기하죠. 어떤 게 부처입니까? 여하시보리니꼬 이렇게 물으니까 간시골이니라. 간시골이 뭔 줄 알아요? 저 화장실 직간에 똥막대기니라 이런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옛날에 똥막대기가 뭐였는 줄 알아요? 뒤를 닦는 용도로 썼던 게 똥막대기가 있어요. 그 간시골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들어?
보살님이 이렇게 생각이 벌써 더럽다 생각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 자체는 이미 이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왜 부처를 물었는데 왜 저 화장실에 있는 치간에 있는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일으키는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생각 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왜 생각 없이 일으켜야 돼요? 생각 없이 일으켜야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는 의문이 계속 그걸 파고들게 만들잖아요. 왜? 다만 생각을 하면 이건 망상이 되는 거고 생각 없이 관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참선은 바로 생각 없이 생각 없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산대사가 한 말이죠. 생각 없는 데서 생각 없는 곳으로 이르는 곳이. 그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미 고요해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에 들어가는 준비를 고요해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나무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초적인 마음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화두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기를 얻게 되면 그때 이제 화두를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무불이라고 하는 화두가 아니라 나무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무불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 지금 나무라는 말이 인도의 말이거든요. 그대로. 여러분 나마스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당신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 사람 이렇게 인사할 때 나마스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께 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그대로 쓰여서 나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은 틀리지만 음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죠. 근본적으로는 뒤에 계신 부처님과 같은 상에 귀합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자성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도 돼요. 또 당신을 부처님처럼 귀하겠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또 내 스스로에게 있는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처님께 내가 최고의 높은 이마를 땅에 댐으로 해서 당신을 내가 최고로 존경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성의 부처님께 내가 스스로 귀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불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여기 그 지축에 나오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미 부처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잖아요. 그죠?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부처를 가지고 있어요, 내 몸 안에. 다만 그것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고 뭔가 업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부처예요, 다. 그래서 그 화엄경에도 보면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시사무차별이라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되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그게 수행이고 자기를 깨닫는 작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불이라고 하자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좀 아시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 이번 첫 시간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법문의 내용은 이제 가름하고요. 제가 이제 시연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